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베냐민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축제를 했는데 우리 영상을 잠시 지난주죠 같이 다시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음성 듣기 원해.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크신 사랑 놀라우셔서 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저 산 밑에 백합 반짝이는 새벽. 예수님
이모저모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주보 보시면 남은 자가 영성을 개발하고 절대 목표를 발견하라. 어쩌면 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이 제목 같습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가 모두 되고 또 남은 자가 하나님의 합격되는 영성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무도 못 맞는 그 절대적인 바로 그 목표 속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타락하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자기만의 신앙을 지키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신앙은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사람,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말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3절이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흘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신앙이 뜨거워지면 착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만 부르신 것 같고 나만 하나님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서 나만 찾는데 저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말고도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저는 이 남은 자, 우리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남은 자가 누굴까?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우리 어린이 사명자들과 청년 몇 분이 우상이라는 것을 어린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사명자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우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보여주겠다 이번 주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데리고 보왕사를 갔습니다. 보왕사에 가서 큰 부처 신상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곳에 내가 보니까 나보다는 훨씬 똑똑한 분들이 거기 가서 불공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나도 보고 우리 어린이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야, 저렇게 우상을 섬겨야 되냐 안 섬겨야 되냐 그랬더니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했구나. 제 나름대로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전방에 최북단에 있는 그곳에 갔었어요. 그곳에 가니까 이렇게 각 종교의 신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숨을 쉬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기 종교 신상을 다 세우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사모님들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장사가 되니까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연말이라 하면은 기독교 상품 파는 데를 말합니다. 가면 많은 말씀 성구들을 담아서 팝니다. 그 성구통 저 주머니나 어디다 흔들어 가지고 서로 나와서 기도하고 한 장씩 뽑아 가지고 이것이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3일씩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를 도장 찍듯이 땜빵으로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자기만의 영성을 개발했기에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인생에 하나님과 방향 맞춰 인생의 목표를 세웠기에 그 시대적 축복을 정말 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의 본을 따라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남기고 간 그 발자취를 우리는 보면서 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정말 남은 자가 누가일까요? 남은 자 중에 저는 성경 속에 문제 있는 요셉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를 띄워주셔야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39장 37절과 39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꿈을 꾸죠, 그죠? 하나님이 꿈에 말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환상을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그게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성경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생명 얻은 자가 그분과 누림으로 따라오는 증거를 전도와 선교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선교의 관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하게, 그래서 그 형들에게 자랑할 때 형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런 간증을 할 때 은혜가 되지 않은 사람은 모함으로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했다는 말입니다. 자, 요셉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노예의 인생입니다. 노예.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문제 많은 모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성경을 찾지 마시고 글을 띄워주세요. 영상실. 모세가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자, 좌우를 살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왕이 모세를 죽이려 한다. 자, 모세는 원래가요 입양합니다. 정 떨어지면 아주 남이죠, 그죠? 입양하니까. 그런 모세가 속에 어머니로부터 자란 신앙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니까 모세가 쳐 죽였어요. 그 말이 바로 왕한테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를 잡아 죽이려 해서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왕으로부터 지명 수배자가 되죠. 돌아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도망가고 온 것이 여러분 미디안의 광야다. 치안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간 거죠. 그곳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대로 80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여자를 만났고 그래도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 이렇게 되었죠. 그만 타향에서 객이 되었다. 얼마나 한이 되면 내가 타향의 이 한심스러운 인생을 산다는 생각에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 인생은 살아가는 나이 80의 노인. 하나님이 물을 때 너 뭐 있느냐? 게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 이 나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못 한다니. 뭐 처가 살으니까 마누라도 오직 하겠습니까? 돈 없으면 남자도 다 잡히는 겁니다. 요즘 어떤 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자분은 이게 직장 생활하다 퇴직을 하니까 연금이 잘 나오는데 남자분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분이 다 늙었어요. 늙다 보니까 여자분은 계속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살긴 사는데 남자분이 마음대로 활기를 펴고 못 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도 조금 그러려고 그러는데 많이 좀 봐주세요. 자, 내가 이런 때만 말을 좀 합니다. 왜? 못 대들거든요. 자, 제가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세요. 모세도 여러분보단 더 낫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 나이 80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시대의 이름을 남겼던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의 말씀도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래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기도하고 한나가 애를 낳았어요. 은혜는 한나가 받았지 아기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젖 먹고 항상 잘 자랄 어린애를 갖다가 하나님의 기도하니 줬으니 나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고 성전에 갖다 놔버린 거예요. 이건 뭐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애가 거기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사무엘이 잘 되니까 그냥 뭐 이런 인물로 보는데 아닙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지금 아마 그래가지고 교회다 버려서 잘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칼갈 거리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사무엘이. 집도 없어. 집도 없어요. 천막에서 자랐어요. 저는 우리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난할 때요, 지금도 미얀마 그렇습니다. 애 낳아가지고 절간에다 바친 사람 많아요. 그 절간에서 공부 배운 학생이 3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보면 외통한 마음을 가졌죠. 말 좋게 동자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동자성입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가난할 때도 그랬잖아요. 갖다가 절간에다 맡기고 뭐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고아가 된 거예요. 부모 있는데 고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이게 문제 있는 인간 아닙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게 자라고 있잖아요. 거기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엘리가 왜 저주받았습니까? 자기 자녀들 훈계를 안 해서 엘리까지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나의 자녀도 됩니다. 영적인 자녀.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해초리를 들어도 여러분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못 들어도 나는 듭니다. 왜? 바르게 가라고요.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으로 사무엘도 그런 어려운 환경.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의 말씀이 뜹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자,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다윗은 자녀들 중에서도 별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만 하루 종일 찾아요. 다른 애들은 집에서 먹고 노는데 데려온 자식도 아니고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외로운 다윗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있는데 지금 시대적인 제사장이 와서 안수해 주겠다고 다 불렀는데 그 아들은 아들 축에도 못 껴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말해서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별 볼 일 없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다윗도 외롭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간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바울도 있죠. 그죠?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영성을 자기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지만 신앙이 각각 차이가 많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자기가 영성을 개발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대적인 언약 그건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그 나의 목표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성을 개발하고 절대적 목표를 가짐으로 인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째 주보를 보시면 절대 목표를 발견하는 영성을 개발과 유일성의 응답이란 말씀으로 두 번째 대제를 붙잡았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3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다. 해와 달과 11별에 내게 절하이다 하는 그 꿈을 꿔줬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영적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아버지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린애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해를 세우셔 간다는 것을 바로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이 요셉은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비록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예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거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 운행하고 계십니다.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지금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이 시공간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금 우리 공기 마시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항상 감사하라 그러죠.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요셉을 세웠어요. 요셉은 한 번도 힘들다, 염려하다, 낙심하다 이런 말이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노예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기서에도 욥도 그러잖아요.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영성을 개발했던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탔으면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도 시편 90편 10절과 15절 사이를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인생의
인생이란 70이요 강건해야 80살을 사는데 자기가 80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소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400년 후에 약속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돌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지구상에 한 명도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세상에 나이 80에 하나님 붙잡으셨다. 모세가 건강하단 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살이 돼도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이나 되는 약 200만이나 써진 성경은 없습니다. 약 예측컨대 그렇게 많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보세요. 문제가 다 지금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성에 부딪히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 천막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부터 성장합니다.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를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말을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만약에 여기 오늘 가서 고스톱 쳐서 돈 좀 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다면 땅에 떨어졌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딱 기도를 하니까 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영성을 잘 개발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나.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나는 사라져버리면 난 읽다가 못 읽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런 사무엘의 신앙을 따라 사무엘이 성공한 14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고아라고요. 부모가 있는데 고아로, 그것도 집도 없는 천막에서 어릴 때 성장을 했지만 사무엘의 영성을 개발하고 스스로 영성을 개발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근데 그 다음 영성 개발 안 하면 헛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은 데서 성장이 못 되면 그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잡고 일심전심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일은 한 시대의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뒤 사무엘 다음에는 사무엘 다음으로 다윗이죠.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진가?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부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 그에게서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 남아로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주의 종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자기는 자기의 갈 바를 알고 있어. 목적을 따라.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형들이 말해요. 전쟁터에 왜 왔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네가 그냥 전쟁터에 양과 소 다 놔두고 지금 구경 가서 구경 왔느냐, 이 정신 나가 넘어가면서 형이 막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 전쟁터에 올 수가 없겠느냐. 멋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나이 잡신 분들 그냥 시간 막 보내기, 시간 보내려고 그냥 천만년 살 것처럼 그냥 뭔가 그냥 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루를 살다가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인간이 돼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이유 있는 자가 되자. 이유 있는 자가 되자. 네, 그렇습니다. 나도 목회를 해도 이유 있는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 다윗이 나갑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아시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인데요.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뭐로?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인간을 살아야 돼요. 아,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역시 집사님이야. 역시 성도야. 이게 달라야 돼요. 이마에 표를 붙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확신 보세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전 세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속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그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여러분,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는 성공자, 여러분 로마 속국 시대에 살았던 바울의 한 인물만 들겠습니다. 간증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도 있고 신앙에 성장한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율법주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줍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내가 너를 택한 이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한순간에 바울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특별히 버릴 것,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모든 것 내가 다 버린다. 다른 모든 것 다 버린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한 이방인과 임금들의 복음 전하기 위한 그것을 내가 쫓아가긴다. 그 말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쉬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간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여러분 부름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준비된 그 부름의 상을 바라십니까? 진짜 그 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내세 영원까지 누릴 그 내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이다. 이런 고백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멋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인물들 어때요? 요셉도 그 문제가 많지만 한 시대의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렸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쓸모없이 아무것도 없이 망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이 80에 다시 일어서는 거 있죠. 성령이 오늘 감동을 주시면 노인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인이 꿈을 꾸게 됩니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석을 육신이 새롭게 꿈을 꾼다니까요. 이것이 살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되면 다릅니다. 그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절대적인 목표, 이걸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줄 아는 증인.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다윗이 절대적 영성을 개발했고, 그리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절대적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최고의 왕 중에 왕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렸던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사람들의 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다. 그리고 이건 인생에 가는 길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참 고백이 나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속에는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원흉인 사단 권세, 악한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 내 인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것.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딪히는 순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딪히는 순간에 소경의 눈이 열립니다. 부딪히는 순간에 암덩어리가 태워집니다. 부딪히는 순간에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관절이 치유되고 혈과 골수가 치유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영성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 돼. 내 것이 되도록 고백이 되어야 돼. 나의 주인으로 고백이 되어야 돼. 그자가 그자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자의 찬송을 듣습니다. 그자의 가는 길을 불꽃같이 지킵니다. 이 비밀을 알고 가는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나의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붙잡았다면, 내가 주님과 통할 수 있는 나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성을 개발하는. 그래서 그 나의 영성을 개발한 자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리고 그 길을 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말이 어떤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 찬양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모두가 합창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입으로 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 것으로 고백하는 자가 누굽니까? 영성을 정말 자기를 개발하고 인생에 살아갈 절대적 목표를 놓고 아직 잡힌 건 아니지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호흡하는 그날까지. 그 자들이 뭐 했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장작불 텀에서 예수 믿는다고 태워 죽으면서도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웃으며 가는. 하나님 앞에 웃으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멋있게 남겼잖아요. 인생이 마지막 하면서도 멋있게 남겼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살려주세요. 아파 죽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육신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한 번의 그 감동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종은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 뭐랍니까? 자신과 세상과 사단에게 타협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가라.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하면 근심 따라오고, 근심 오면 우울증이 오고 많은 질병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는다. 그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9절 말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안 보입니다. 염려를 이기세요.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세요. 그래야 오래 삽니다. 그래야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사 맞는 순간에 혈당 수치가 450, 혈당 수치 정상이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사를 맞고 혈당 수치는 450인가 500인가 되더라고요. 왜? 신경 써지잖아요. 주사가 판을 꽂는데 뭐 좋을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나 염려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은 자율신경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스트레스 우울증하신 분은 그래서 속에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웃는 건 육이 웃는데 마음과 생각이 묶였으니까 못 웃는 겁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영적 치유고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 치유, 거기서 육의 치유로 가는 겁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입니다. 제목이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남은 자가 영상을 개발하고 절대 목표를 가져라. 제가 정말 최고의 유일성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뒤따라옵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 성전에 오늘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자다. 내가 얼마에 살지 그건 여러분 다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 보세요. 육신에 매여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이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금 이때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호흡하는 날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절대적 계획 속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4장